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3번 합니다.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3년 전부터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 속에 아무나 살 수 없는 2022년도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1월 1일 첫 시간부터 오늘 11월 20일까지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만남을 축복하시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출입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복주고 가족을 복주고 자녀들을 복주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복주고 우리와 관계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금년에도 이렇게 풍년이 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관계된 직장 사업장 모든 곳에 하나님이 물붓듯 축복을 해주시며 사랑과 은혜로 보호로 축복으로 오늘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앞에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며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날이 오늘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살기 바빠요. 신앙살이가 바빠요. 정말 계절이 왔는지 갔는지 지금 내가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일이야. 오늘은 감사일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감사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셨는가,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 은혜 받고 이 예수님의 이 감사하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나도 예수님 같이 감사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역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되는 날 주님이 이 나사로가 사는 곳에 나사로 무덤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를 아주 주님이 참 아끼시고 사랑하셨죠. 그 요한 누가복음 보게 되면 주님께서 지나는 길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아주 대접도 잘 받으시는 그런 아주 친밀한 가정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는 날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이 나사로 사는 동네는 베다니죠.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여기서 저 소답동 정도밖에 안 돼요. 가까운 거리예요. 한 2-3km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차로 직선 거리 되면 여기 소답동이 얼마 안 되지만은 이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는 감람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감람산. 그 감람산 고개를 넘어야 이 아주 고개가 가파른데 이 고개를 넘으면 여기 베다니가 있고 이 고개를 넘으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가려면은
비탈길 언덕으로 올라가고 산골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도 꽤 시간이 걸려서 가는 거리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이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안수해 주시죠.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고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다,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며 계속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시죠. 4일 되는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시험이 들었어요. 예수님 밉다고,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오라버니 죽기 전에 좀 오시지, 죽은 다음에 오신다고. 예수님 오셨는데도 내다보지도 않고 방 안에 있고, 그 언니는 그래도 나와서, 마르다는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통곡을 하고 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죽은 다음에 오시냐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모르죠. 주님께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 무덤을 찾아갑니다. 가는데 마르다가 따라오며 통곡을 하고 울고 따라옵니다. 그 동네 사람들도 같이 통곡을 하고 울고 따라오니까 우리 주님께서 속상하시죠. 속상하셔. 왜? 오늘 여기 3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다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주님이 막 속상하셔. 왜 속상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부활하게 만드신 거 믿습니까? 식물도 씨를 심으면 다시 싹이 나서 부활하고, 곤충도 가을에 죽고 이제 번데기 만들었다가 봄이 되면 번데기 속에 알이 부화되어 갖고 다시 부활하고, 알도 우리가 부화하면은 새가 되고, 모든 동물도 식물도 곤충도 생명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도 부활하게 만드셨습니다. 부활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의 부활은 이런 식물이나 곤충이나 동물의 부활과는 달라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형벌로 죽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인생 70 강건한 파주 살다가 죽으면 이제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고 음부까지 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첫 번째로 부활하셔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부활만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을 읽었다 하면서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통곡을 하고 오니까 우리 주님이 속상하시고 안타까우시죠.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십니다. 자, 가셔서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시죠. 그랬더니 39절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이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40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우리가 영생 본거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고서 41절에 저희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죽은 지 4일 돼서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의 돌문을 열어놓으니까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이 수위를 이렇게 염호해 놓은 거죠. 뚫뚫뚫 말아놓은 수위, 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이 배로 쌓인 채로 나왔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게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 41절 4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시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감사의 본을 보이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여러분 이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 감사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울 때 함께 세우신 분이셔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만유의 주시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영원히 받으실 성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믿으시지요? 자,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를 동등하게 받으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창세에 택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과 마귀와 영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려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오셔요. 그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 사역을 하실 때도 오늘 방금 말씀 온 것처럼 감사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음부까지 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시고 그 온갖 멸시와 수모를 당하시며 사역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성부 하나님께 원망 안 하셨고 불평 안 하셨고 거역 안 하셨어요. 오직 감사로 하셨어.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을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또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복음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오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죠. 오늘 25절이 그거 아니에요?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어느 때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 새벽부터 밤까지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거 보면 이렇게 기뻐서 아버지께 감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아까 오늘 요한복음 11장 41절도 뭐예요? 예,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신데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사역을 하세요. 자, 우리 주님이 우리 시브리 13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 행실을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아버지 뜻 이루어 드리려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에도 감사로 순종하고 오시고,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도 감사로 사역을 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도 감사로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주님은 창세전에 계실 그때나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때나 지금 부활 승천하실 그때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순종하시고 감사로 사역하시고 감사로 십자가 지시고 감사로 모든 것을 가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뜻 이루어 드리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부터 감사로 순종하시고 그 고난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감사로 사역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고난도 감사로 순종하고 받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 13장 2절에 해답이 나와요. 읽어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약속과 그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우리 예수 성자 하나님이 구원 계획 세우실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가장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이름으로 승천하소서. 하나님 표모자에 계시다가 이제 재림하셔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실 때까지 만왕의 왕으로 계실 거, 그리고 천국 가서 우리들에게 존귀와 영광 감사를 영원토록 받으실 것을 주님은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감사로 순종하셨고, 할렐루야. 십자가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 고난 당하시면서도 감사로 사역하셨고, 그 부끄러운 고통의 십자가도 감사로 순종하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 앞에 있을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믿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믿음이 좋다는 욥을 한번 살펴보자고. 욥.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환난 당한다 욥처럼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걸 기록하죠. 욥의 인내, 욥의 고난을 우리들에게 성경에 모본을 보이고 기록해 놨는데, 한번 욥을 보자고요. 자, 욥은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었죠.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참소합니다. 간신히 충신을 모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귀 보고 어디 갔다 왔냐? 마귀 새끼가 여기저기 두루다니다 왔습니다. 이게 뭐하러 다녀요? 마귀 새끼가 관광 다닙니까? 산길차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그렇게 내게 경건한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귀가 모함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 복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걸요? 그래? 그럼 가서 욥을 쳐봐라. 그러나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마귀는 지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 허락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요. 요 밖에 있는 어항 안에 고기가 어항 안에서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자, 이 마귀 가서 욥을 칩니다. 그때 아들 딸 10남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10남매가 모여서 있는데 집이 무너져 갖고 아들 딸 10남매가 다 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까? 그런데 이 불행이 그로 끝나지 않아요. 갑자기 집이 불이 나갖고 전 재산이 다 타버리고 재가 됐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큰일 아닙니까? 근데 욥이 소떼, 양떼, 낙타가 많고 종도 많은 사람인데, 그 도적놈들이 와갖고 종들을 죽이고 소떼, 양떼, 낙타를 다 뺏어가서 하루아침에 욥이 거지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나님께 악을 쓰고 대들깁니다. 그러나 욥은 어때요? 1장 20절부터 22절을 봅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괴로워서 자식이 여러분 죽으면 가슴에 묻는데 하나도 아니고 10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전 재산이 불이 타갖고 잿더미가 되고 세대 소떼, 양떼, 낙타떼, 종까지 다 뺏겨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는데 기가 막히죠. 욥이 우리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빡빡 밀고 땅에 엎드려갖고 그래도 하나님께 원망하네요. 내가 맨몸으로 벌거벗고 나왔는데 이제 돌아갈 때는 맨몸으로 벌거벗고 돌아가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입으로 범죄 않죠.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이거로 끝나나요? 다시 이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봐라, 네가 까닭없이 욥을 갖다가 참소해갖고 저렇게 욥에 불행하게 만들었는데도 나 원망하지 않고 내게 불평하지 않냐? 그랬더니 마귀가 또 참소합니다. 아이고 아직 건강하니까 그렇습니다. 건강을 때려보세요. 건강 뺏어갖고 죽을 병 걸리면 원망할걸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가서 욥을 때려봐라.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시죠. 마귀가 나가서 욥을 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갔고 뼈마디가 쑤시고 살점이 떨어져가는 고통을 겪으며 그냥 온몸에 고름이 줄줄 흐르는데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 조각을 가지고 벅벅 걸려 피가 나도 가려워서 참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그걸 보고 마누라가 예라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 실컷 믿으라고 하나님 침 뱉고 떠나버리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 보니까 욥의 그 상황이 기가 막히니까 그들이 욥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금식을 합니다. 세 친구가. 그래놓고 욥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야, 친구 욥아,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딨냐?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 다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는데 네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어찌 너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닥칠 수 있냐? 보나마나 너한테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뭔가 찾아보고 회개하라. 그땐 욥이 이 친구들아, 나 위로하러 왔냐? 나 정죄하러 왔냐?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다. 나는 새 옷 입고 가다가도 헐벗은 사람 보면은 새 옷을 벗어줬고, 가다가 굶주린 사람 보면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서 먹을 거 줬고, 나한테 꾸자는 사람 한 번도 거절 안 했고, 나한테 도움 요청하는 사람 한 번도 거절 안 했고, 나는 지나가다가 여자도 한 번 겪는 줄로 안 본 사람이다. 왜 나를 괴롭히냐? 그래갖고 이 세 친구하고 네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이거 갖고 논쟁하는 게 욥기라. 믿음 없는 사람이 욥기 읽으면 더럽게 재미가 없죠. 그런데 그게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정죄하고 괴롭힐 때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너 그럼 왜 이렇게 됐냐? 나도 모른다. 너 어찌 될 것 같으냐? 나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안다. 나는 왜 내가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앞으로 어찌 될 것도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든 다음에 내가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대단하죠. 그런데 욥의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성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것도 순종하시고 큰 고난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다 항상 감사로 사역하시고, 심지어는 그 고난과 저주와 고통과 부끄러움의 십자가도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지신 우리 주님의 감사는 최고 차원의 감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따라 산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말했지만은 요 보세요.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입으로 범죄 안 해요. 여러분, 욥의 환난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를 연단한 다음에 정금 같은 믿음은 나오게 할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있지만 욥은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욥보다도 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것도 감사로 순종하시고 그 고난에 힘든 사역을 하시면서도 메시아 사역을 감사로 하시고 심지어는 그 부끄러움,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도 감사로 순종하고 지셨어.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믿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역하고 어떤 고난도 슬픔도 감사함으로 받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감사하는 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이런 믿음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3살, 4살 먹은 애들, 어린아이 믿음이야. 여러분, 3살, 4살 먹은 애들이 어떻소? 여러분, 자식 길러봤잖아. 사탕 하나만 줘봐. 좋아서 엄마 하잖아. 그러다가 장난감 하나 뺏겨봐. 나라가 망보다 더 울지. 나라가 망보다 더 울어. 그치도 안 그치고. 여러분, 애들 길러봤잖아. 3살 4살 먹은 어린아이들의 생각. 아이고 수준하고 아이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 믿으며 쬐끄만 것만 좋은 걸 쓰면 목사님 그러다가 쬐끄만 뭐 힘든 일이 생겼다, 괴로운 일이 생겼다, 지 마음대로 뭐가 안 된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다, 몸이 아프다, 사업이 안 된다, 실패했다, 애가 시험에 떨어졌다, 뭐가 안 됐다 그러면 코스모스 모가지 꺾어진 것처럼 오늘 감사하는 날인데도 과일 하나도 안 갖고 오고 바빠서 잊어먹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이 과일 하나 얼마가? 과일 하나도 안 갖고 오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갓난아이 믿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감사로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감사로 충성하고, 감사로 신앙생활하고, 감사로 봉사하고, 어떤 고난도 감사로 받는 그런 믿음이 돼야지.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믿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할 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써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 다 기록이 할 수가 없고, 내게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하나님께 다 감사하고 찬송하려면 입이 10,000개가 부족할 정도로 감사할 게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오늘 감사절이야. 고린도 후서 4장 15절을 봐요. 크게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 여러분 좀 살아있죠? 살아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빼놓고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읽어봐. 시작. 모든 것을 종승을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종승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나를 위해 하신 거야. 창세전의 구원 계획도 나를 위해 세우신 것이고, 우주 만물도 나를 위해 세우신 것이고 만드신 것이고,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국가의 흥망 형세도 오늘 내가 태어나 예수 믿게 하려고 주관하신 거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것도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준 것도 나를 위해 세워주신 것이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선교사들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한 것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들어오신 것이고, 내가 가장 좋은 시대 좋은 나라 태어나서 좋은 시대 젊을 때 불러받아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다 모두가 나를 위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사탕 하나 주면은 헤헤 그리고 장난감 하나 뺏으면 나라가 뺏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애들같이 우리가 살잖아. 좋은 거 마시면 랄랄랄랄랄랄 쬐끄만 흔들고 어렵고 안 되고 아프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은 낙심하고 코를 한 잔 빼놓고 모가지가 꺾어져 갖고 오늘 내가 금방 감사절인데도 과일 하나도 못 사오고 앉아갖거든. 앉는 게 우리 아니냐고.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가장 유익하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고난당해요, 실패해요, 좌절해요, 응답 안 해주셔요, 질병이 왔어요, 낙방했어요. 우리 이러면 낙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만 아니요, 지나보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 붙잡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 바라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세상 거 끊어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성령으로 살게 되더라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고난 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은
고난당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죄 뜻대로 살게 됐다고. 맞잖아요. 네? 우리 지나보면은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최고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 거야. 응? 우리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좀 잘된 것만 감사하고 뭐 사업 잘 되면 헬렐레 하고 뭐 편안하면 헬렐레 놀렐레 책만 적고 뭐 날랄라 찾아서 그 자꾸만 아까 말한 대로 고난이 와, 슬픔이 와, 실패가 와, 질병이 와, 하나님 응답 거절하셔 낙방해. 우리 그거 한 번 감사 못했어. 그러나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도 감사거리더라고. 감사요. 내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간증했잖아. 좋은 것만 이만큼 사탕 먹으면 해 하고 그거 감사하고 쬐끔 장난감 빼기면 엥 오는 애들처럼 쬐끔만 뭐 나쁘면은 고개 꺾어져 갖고 목사한테 도끼 눈 뜨고 쳐다보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되는데도 광고했는데도 과일 하나 안 갖고 오는 그런 믿음이 되면 되겠냐고. 우리가 언제까지 갓난의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 모든 거 다 나를 위해 하신 것 때문에 감사,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봅시다. 크게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는 거잖아.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농사진 거 다 공부도 아니잖아, 그지? 햇빛과 비를 주시면서 성경에 요셉이 풍년이 7년인데 우리나라는 1977년도부터 풍년이 돼갖고 쌀 걱정 안 하기 시작해갖고 올해까지 45년째 풍년이에요. 여러분, 이 김일성이네 저것들 무기 만들어 저렇게 대포를 쏴대고 온갖 별짓을 다 해도 이 나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 풍년 들기 양아 또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개척할 때만 해도요, 이 바나나가 얼마나 귀한지 바나나를 누가 2개 사왔어. 개척하는 첫 해 추수감사절에 내가 주일학교 그때 반사했잖아. 애들이 바나나 때문에 설교를 안 들어. 바나나 때문에 야 여기 봐도 그 바나나 내가 치웠어. 애들 그만 보고 앉아갖고 설교 안 듣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87년도잖아. 그때도 바나나가 그렇게 귀했시오. 지금 바나나 안 보내, 그지? 바나나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지금 내가 우리나라 내가 사는 가정,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는 거, 내가 나된 거 다 하나님 은혜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중에 가장 감사가 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요. 이거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내가 된 게 내가 생명도 건강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 물의 도움 때문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이고 속상해 진짜로. 언제까지 갓난 애들 믿음 갖고 살 거요? 그래, 사탕 하나 주면 헤헤 하고 장난감 뺏으면 방송 대곡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하나님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어요.
모든 걸 나를 위해 하신 거 믿어요?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신 거 믿어요? 내가 나던 게 하나님 은혜인 거 믿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사람 되어야 되잖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도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감사로 순종하셨다고 그랬잖아. 감사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 순종하시고, 감사로 사역하시고, 감사로 십자가 지시고, 감사로다가 이 예수님의 감사,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이 감사의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지. 그리고 이 감사의 믿음으로 모든 건 나를 위해 하신 거 감사하고, 합력해 손을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 감사하고 살아야지. 맞잖아요?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 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 하나님 자녀 된 거, 천국 가게 된 거, 부활하게 된 거, 영생 얻은 거, 이것만 감사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도 감사, 기쁨도 감사, 실패도 감사, 하나님 기도 응답하는 것도 감사, 우리 심지어는 질병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하시면, 오늘 성찬식 할 때 성령님이 강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을 예수님 같은 감사하는 믿음 만들어 주시고, 우리도 감사로 순종하고, 감사로 신앙생활하고, 감사로 충성하고, 감사로 헌신하고, 감사로 십자가 지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